오늘 말씀드릴 제목, 행복은 종의 위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해요. 나를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길은,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뭐라고 그래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잘 되어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요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찌하든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만 살았다고 그래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사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기쁨의 삶을 사셨어요. 행복한 삶을 샘플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 평안이 행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더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참 복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행복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삶을 살면서 어떤 필요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권세를, 그러나 그것들은 조그마한 삶에 윤택하게 하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행복은 가져다 줄 수는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평안이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부를 다 가져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명예를 가지고 또 부귀를 다 가졌던 사람인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어디에다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에덴이라는 뜻이 바로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우리가 율법전서에 나오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할 약속하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쫓아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행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인답게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친구약 성경 66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왜 안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고 나신 뒤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그 마음을 강수처럼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육신의 마음을 죽이라는 얘기, 목에 힘주지 말라는 얘기,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옛사랑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 인생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십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참 평안으로 행복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왕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영광으로, 빛과 사랑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사건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 때부터 인간의 행복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것,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사는 것,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평안이 시작이 된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 이론도 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철학도 있고 교훈도 있지만 거기에는 왜 행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안에만 빛이 있는데 그 빛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욕심으로부터,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인 빛과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단의 속성은 부족함과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는데도 인간은 항상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이, 탐심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게 어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욕심이 있는 한 절대로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 평안할 수 없다는 얘기, 평생 자유할 수가 없다는 얘기. 내가 자유한다는 말은 어둠이 주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 욕심이 없어졌다는 얘기, 탐심이 사라졌다는 얘기.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사시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영화로운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 또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21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성령의 감동으로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장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4장 2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다. 이때는 잡으면 붙잡히면 죽는 시대였는데 어떻게 처벌도 안 받고 위협만 하고 이렇게 사도들을 풀어줬을까? 안진뱅이가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일을 보고 나서 바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화로운 빛이 나타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수종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사니까 어둠이 떠나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 삶의 구원이, 질병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벗어나고, 가난에서 부여로 벗어나는 구원이, 행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모든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능력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다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들어있는데 그 선한 형상을 보니까 바로 내 모습이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오리지널 나를 본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여주시니까 그 안에 내 모습이, 거듭난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바로 이 종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리에 서서 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의 오리지널 본 모습이다. 하나님의 종뿐만이 아니고 내 형제의 종도 되고, 남편의 종도 되고, 아내의 종도 되고, 부모와 이웃 사람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자리에, 종의 위치에 서 있는 그가 바로 나인데 그것을 전파해라 그래요.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자는 바로 종의 모습으로 종의 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을 전파하라는 바울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부족함이 없는 분, 만유의 주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는 분, 가장 높은 보좌에 있는 분이니까 더 이상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더 이상 가질 필요도 없어.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서 움직이기만 하면, 나타나기만 하면 섬기는 일밖에는 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어제도 그분은 섬기는 일만 하셨고 지금도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종이 되어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섬기는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려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며 사셨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신 삶이 섬겨서 살려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공생애를 보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 살리기 위해서 종의 위치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기 때문에 평강을 얻으려면, 참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우리가 구하려면 종의 위치에 내려가서 종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결국 하는 일이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섬기는 일.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또 읽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도 띠를 띠고 종의 위치에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종의 위치에서부터 섬기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달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은 종의 위치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과 함께 하려면 종의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야 오리지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행복은, 진정한 의미의 삶은, 하나님의 삶은 종의 위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요? 세상은 들먹거릴 필요도 없고, 왜 우리의 가정 문제가,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남편과 아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자기를 주장하니까 시끄러워진다 그 얘기예요. 서로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는, 행복은 종의 위치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창세기에게 물었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묻는 물음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네가 서 있느냐,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 종의 위치에 네가 서 있느냐,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왜 지옥에 가 있어요? 천사는 원래 구원받을 성도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섬기는 위치, 종의 위치가 마귀의 위치, 그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의 위치를 탈선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데서 마귀는 처벌을 받은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위치로 내려갈 때, 섬기는 자의 위치로 내려갈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쭉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방법은 한 수 가르쳐 준 거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와 짝이 맞으니까, 자기 생각과 맞으니까 마귀가 들어붙어요. 자기하고 같은 과니까. 그렇지만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기가 너무 어전하니까 한 수 가르쳐 준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이것을 알면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어둠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축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내가 종의 모습으로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서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종의 위치로 내려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주님의 마음으로만 종의 위치에 내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종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자꾸만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 삽니까? 서로 종의 위치에 서지 않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목에 힘주려고. 그렇게 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어둠의 영이 좋아요. 100% 어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부족한 거거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돼. 굴림해서 착취해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사단의 속성은 남 위에 굴림하는, 가진 자의 횡포를 온갖 다 부리면서 모든 것을 착취해야 되는.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천만에 종의 위치로 내려가기 전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치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영화로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로운 빛이 나와야 어둠을, 사단의 세력을, 사단이 주는 욕망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잠재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종의 위치에 섰을 때 나타납니다. 이번 기회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위치를 종의 위치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앞에서 바꾸고 아내 앞에서 바꾸고 부모 앞에서 종의 위치에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미 있는 영적인 말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제가 공격을 받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 설교단에 들어올 때 제가 공격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 이 한 주간 내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는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종의 위치에 서면 원수라도 그를 섬기는 위치에 서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와 계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나 자꾸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사단이 주는 욕심, 교만, 그것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 많고 정말 부족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사를 세워요. 그리고 장로를 세워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죽으라. 종의 위치로 내려가라. 저 한번 보세요. 목사를 시켜놔도 안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심장을 건드리셔서 그렇게 죽여놓고 다시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죽는 것은 이것이 죽는 거다. 톱으로 가슴을 잘라도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 그 상태가 죽는 것이다. 나는 다 죽은 줄 알았어. 정말 이 정도면 다 죽었지 않았냐 그랬는데 아직 안 죽었다. 가슴을 톱으로 잘라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죽은 거예요. 아직도 죽지 못하는,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왕이 되려고 그래. 뭔가를 참고 가지려고 그래. 소유하려고 그래. 그리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돈 벌고 그걸 또 배우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 학문.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건 뭐라고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의 위치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여서 종의 위치로 끌고 내려가는 것, 성령은 그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내려가야만 거기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화평과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째서 자꾸 불행한가? 왜 나는 일이 꼬이고 안 되는가? 왜 화병이 생기고 안병이 생기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난리인가? 왜 사업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종의 위치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아멘. 종의 위치, 섬기는 위치에 서라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역장님들, 새로 편성된 교구장님들, 목에 힘주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라는 것. 아멘. 섬기시기를, 종의 위치로 자기 구역원들을, 자기 교구장님들을 마음껏 원 없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위치에 서서 내가 있으면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섬겼더니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의 것이나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목이 굳은 사람을, 남편과 아내를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그곳에 내려가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러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봉급 많이 주면 이렇게 쫓아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사기 복귀를 위해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정말 진정한 의미로 섬기면, 내가 먼저 섬기면 그분들이 종의 위치로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종의 위치에 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가, 종의 위치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그것을 확보한 사람이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바로 너희를 섬기는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서 전파하라고.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 땅이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한번 쳐다보고 따라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나는 영원한 당신의 종입니다. 한번 하시라니까. 정말 이 마음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안, 진정한 의미의 행복,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종의 위치에서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다렸다가 나를 꼭 껴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려면, 진정한 의미의 만족한 삶을 살려면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의 위치에서 시작하고 종의 위치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